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누가 부르짖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그래서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에서는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들으셨는가 하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데 핏소리가 어떻게 호소를 해요? 아벨이 호소를 하면 호소를 하죠. 표현이 그러한 겁니다. 호소한다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한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말은 한숨이죠. 그 한숨으로 인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내려가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내려간다는 표현은 이제 창세기 11장입니까? 바벨탑 사건 거기서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헤브론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보면 지형적으로 보면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간다라는 표현, 그 중첩으로 지금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시는 이유, 가인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부르짖는 당사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심판과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죠. 그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기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은 크게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하시나이까. 저 땅에 있는 인간들을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르짖음과 연관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과연 어떻게 죽으셨느냐라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거죠.
그 심판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르짖은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셨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불러가로되, 이 불러도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하죠.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부르짖음으로 인한 심판을 고대하고 있죠. 부르짖음으로 인한 심판.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시는 기도를 보게 되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부르짖음을 부르짖어야 되죠?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뭔가 성경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 분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만이, 심판당하신 분만이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 심판을 감행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우리들이 관람자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악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 성적으로 음란하게 살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관찰자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속으로 휘말리게 되면 그 부르짖음이 누구를 살해한 부르짖음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부르짖음이에요. 아닌데요, 그들은 자기의 쾌락을 따라 자유롭게 산 것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살해하는 일입니까? 나는 그냥 돈 벌 뿐이고 그냥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취미생활 할 뿐이고 그렇게 살 뿐인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어떤 악함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롯 이야기가 나와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롯이 고통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잠시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괴로움 당한 일은 있지만 그곳에서 그가 의로운 자로서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그것을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아니 그러하다면 그곳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소돔성을 떠나면 되잖아요. 이 롯이 그곳이 살기 좋아서 간 거거든요. 성경은 왜 이렇게 아니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뭐 이상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 실어 놓느냐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이 하나도 없죠. 롯에 대한 해석도 동일합니다. 롯을 지금 아브라함의 권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롯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상함 속에 휘말린 거예요. 자기의 인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믿었다고 하면 의롭게 여겼다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은커녕 자기의 믿음만 가득 쏟아내잖아요. 자신의 믿음이 오히려 이스마엘을 탄생시키잖아요. 창세기에서 롯이 의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천사들을 영접한 그 장면 하나뿐이죠. 그들을 보호한 것. 그러나 롯의 행실을 보게 되면 롯이 소돔성에서 떠나기를 원합니까? 안 하죠. 지체하죠. 왜 지체합니까? 사이들 때문에. 사이들 때문에 지체하는 거예요. 그곳에 남겨진 재산들이죠.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어내는 거거든요. 떠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롯의 행실을 보게 되면 그의 딸들의 행실을 보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행해지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뭔가 이 롯이 특별하게 살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 롯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롯이 부르짖었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상함이 부르짖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들리는 겁니다. 놀랍죠? 주님의 해석이.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의로워서 행실을 똑바로 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구원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걸 갖고 내가 믿어야 되지, 내가 알아야 되지, 내가 확신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확실하게 복음을 알려고 하잖아요. 롯의 구원을 보면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언약의 위력을 봐야 되지, 새 언약의 위력을 봐야 되지, 나의 믿음, 나의 행위, 나의 신앙, 나의 지식, 그런 것들은 다 악마가 준 사고방식이거든요. 악마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식들을 인간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서 그곳을 알리하여 간다라고 하면서 롯을 구원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한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실은 그 부르짖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지옥 가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누가 그 짓을 합니까? 예정하신 뜻대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로드 왕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 자체가 부르짖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방문을 하신다는 것은 그 부르짖음 속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 속에 참여하는데 사실은 이 부르짖음 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롯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짖음 속에 합류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삶도 롯과 다르지 않죠. 이미 십자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는 부르짖는 자로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부르짖는 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 전파자들이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조롱당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줍니까?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7장을 봤죠.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하신 기도를 보셨죠. 거기에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놈들을 빨리 심판해달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까?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그 사해달라는 것 때문에, 달리 말하면 사해달라는 기도를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가하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고 핍박을 하죠. 미워하고 핍박을 할 때 우리의 성질대로라면 하나님, 이 제자들 그랬잖아요.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사질러 보겠습니까? 그게 그냥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그런 마음이 꿀떡 같잖아요. 빨리 불사질러가 저놈들 복음 안 믿는 자들을 확 지옥 보내보세요. 이런 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해달라는 말은 잘해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스데반 집사님처럼 제대로 지적하고 십자가의 피를 제대로 전가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제대로 전가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기도 속에 합류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가볍게 대우를 받는 그런 일 때문에 주님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런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한 부르짖음이 성도 속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그 부르짖음이 죽은 자가 부르짖을 때는 이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부르짖음으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심판주가 되시고 생명주 되심을 전가하기 위한 그것으로서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을 전가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이신 주님을 전가하기 위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짖음 속에 우리들도 함께 합류당하여 십자가의 복음만 담대히 정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